오늘 우리 찬양팀들이 이 성령이 같이 오르는 거야.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며 주님께 순종하며 나 온 마음 다해. 여러분 처음부터 제가 우스갯소리해서 죄송한데 제가 이 부산 사람이잖아요. 제가 기도원에 가서 온 마음 다해 저는 막 그렇게 찬양하는데 옆에 사람이 저를 쿡쿡 찌르더니 왜 원망을 더해서 주님을 찬양하라고 그러냐고. 저는 온 마음 다해 그러는데 원망 다해 이렇게 들린대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막 너무 웃었는데 오늘 우리 이 시간 옆 사람에게 우리 한번 얘기합시다. 온 마음, 발음을 잘해야 됩니다. 온 마음 다해 주를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은 이게 그리스도인의 특권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누리지 못하죠. 지금 꿈나무 세대, 20대 이상 세대들이 너무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해도 너무 지금 사회가 힘들고 어려운 세대인 거예요. 특별히 1980년도에 태어난 세대들은 학원 다니고 영수도 하고 또 영어하고 그리고 또 스펙을 또 쌓아야 되고 뭐 토익부터 다 그렇게 다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맞추어서 가도 취직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예요. 점점 더 어려워가죠. 그런데다가 세상은 어때요? 지금 미국은 제가 보니까 연간 고농축 우라늄을 생산할 수 있는 양이 미국이 110kg. 미국이 땅덩이가 그렇게 커도 우라늄 매장지가 별로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 조그마한 북한이 1년 동안 생산해낼 수 있는 전체가 다 우라늄 강산이에요. 북한은 지형이. 하나님이 마지막 때 붙잡고 있는 정말 지팡이에요, 막대기예요? 대답해 보세요. 막대기야. 악의 축도 춤이 마지막 때 붙들고 있는. 북쪽은 항상 아버지께서 북쪽은 주로 어디로 써요? 지팡이로 안 쓰고 막대기로 잘 써요. 북의 막대기로. 북한이 연간 45kg을 생산해. 이것은 핵무기를 한 3기 정도 만들 수 있는 그 양이래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러시아가 255kg. 근데 제가 깜짝 놀랐는데 중국이 600kg, 인도가 300이 넘어요. 파키스탄도 꽤 돼요. 지금은 이제 플루토늄이 아니라 이제 고농축 우라늄을 해가지고 핵도 굉장히 소형으로 지금 소형으로 하면은 어디든지 탑재해가지고 올릴 수 있으니까 시공간을 초월해서 할 수 있으니까 그것들을 도모하는 가운데 우리가 주중에서도 또 어떻게 해요? 의정부에서 또 안 좋은 소리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매일매일 신문을 보기가 겁이 나죠. 정보가 모여들고 사람들이 밀집화되어올수록 그리고 편리함을 추구할수록 뜨거운 우리가 화약고 위에서 사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이 지구를 몇 번을 어떻게 해요? 다 터뜨리고도 남을 만한 핵무기를 다 지금 비축하고 있어요. 핵을 지금 인정받은 나라가 누굽니까? 핵을 가져도 된다고 인정받은 나라가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5개국이에요. 그나마 지금 반열에 들어서려고 하는 나라가 인도하고 파키스탄입니다. 우크라이나는 핵을 가지고 있다가 포기했지요. 이거 다 하나님 어떤 그런 섭리에 가는 거예요. 러시아가 합병이 되어지고 다시 옛 소련을 기대하고 지금 그런 무기들이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투자합니다. 사람은 어떻게 해요? 에너지는 더 점점 고갈되어져 가요. 그래서 일본은 죄송합니다. 일본은 지금 자위권을 지금 발동시키고 이제 그 땅은 50% 이상이 죽은 땅이에요. 그러니 이제 다시 어디를 다시 땅들을 식민지로 개척해야 되나? 아예 독도가 지도가 이제는 일본 지도로 미국에서는 들어가 버린 그런 지도가 또 나와버렸어.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의 사람은 세상이 돌아가는 거 아무것도 모르고 주님 안에 있으면 있는 자가 아닙니다. 주님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했죠? 세상을 정복하라. 할렐루야. 그리고 충만하고 다스리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의 삶이 내 한 생명 먹고 살고 여기에 여러분들이 뛰어넘어야 돼요. 자기 자신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위대한 시각과 비전이 여러분의 향해서 열려지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뛰어넘어서 그의 나라와 의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역사적인 섭리와 경륜을 따라서 세상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데, 가장 그리스도인들의 특권이 무엇이냐? 어떤 어물한 소리가 들리고 내 환경에 어떤 환경이 일어나고 그런 흉흉한 소식들이 온 세상 도처에 들지라도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포도주와 기름과 곡간을 인을 치는 그 마지막 환란의 순간에도 주님이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세상이 흉흉할수록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는 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뻐한다는 것은 우리가 서로를 뜨겁게 사랑할 때에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또 누구를 의지하여서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는데 우리의 환경이 부족하고 여러 가지 물질로 시달릴 때에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뛰어넘어서 사랑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급을 바라볼 때에 그렇게 사랑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분은 누구십니까? 알라 할 때 알라는 그들은 그렇게 부르셨지만 우리가 엘이라고 부를 때 엘, 이거 어떤 뜻이 있느냐? 엘, 이 강하다, 강한 손이다, 황소 같은 뿔을 가진 자다, 뿔 같은 권세, 권세는 뿔이잖아요. 그 권세를 가지신 그 하나님 엘을 상징하는 그 리얼은 뭐예요? 지팡이에요. 권위 안에 지팡이에요. 그 우리 하나님은 가장 강한 권위를 가지고 우리를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강한 자의 집에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바 아바 부를 때는 제가 가르쳤죠? 목에서 아는 사람 못 들었으니까 아바 아바 부를 때는 만유의 집을 다스리고 소유하시는 아버지여, 이 고백이 그 안에 녹아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가장 큰 집을 소유하시고 다스리는 주님이시여, 모든 만유를 다스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이름 안에 무엇이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아도나이라고 부를 때나 또는 여호와라고 부를 때는 그 의미 안에 그 손을 보라, 그 못자국을 보라는 그 단어가 상임문자처럼 그 안에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해서 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손에 못자국,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신 그 못자국을 통과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7장이에요. 하물며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버지가 중요할 때 진실로 진실로 얘기해요. 두 분을 언급하세요. 여러분, 성경 읽다가 예수님이 진실로 진실로 두 번 말할 때가 있으면 그 부분은요 암송하세요.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악한 자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준다는 거예요. 강도라 할지라도 살인자라 할지라도 자기 자녀에게 좋은 것을, 하물며 너희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너희 아빠께서, 모든 만유를 소유하신 강한 집의 아버지께서, 할렐루야, 자기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여러분, 주어진 것은 무엇이냐? 특권이 무엇이냐? 따라해보세요. 오른손을 들고 따라해보세요. 두들겨 보세요. 노크를 계속 하는 거. 한 번 하면 안 돼요. 한 번 하고 말아버리면 안 돼. 강청하는 거. 따라해보세요. 강청하는 거. 강청하는 거.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특권입니다. 아버지는 한 번 하고 응답이 없다고 많은 것이 아니라 문이 열릴 때까지 계속 두들기라는 거야. 계속 아버지 계속 두드리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어떻게 보탬을 인해서도 내가 일어나지 않는다 비유하셨죠? 누가복음에. 또 불의한 재판관이 불의하고 선도 없어 그래도 일어나지 않는데 뭘 인하여? 강청함을 인하여. 지나보시라 할때라도 너무 귀찮아. 잠이 좀 졸음이 막 몰려와. 그런데 강청함을 인하여 아버지가 일어나서 그걸 응답해 주는 정도로 우리의 간청하는 기도를 기뻐하신다는, 간청한다는 그 의미에는 하나님만이 이것을 이루실 수 있다는 것을 신뢰함으로, 절박함으로 구하고 두드리고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람은 현실에 안주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주님 안에서 자족하고 기뻐하면서 또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가지고 그것을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자예요. 그 일본의 젊은 사회학자가 요즘 그 일본 사회를 바라보고, 일본이 정말 50%가 지금 그 땅이 죽은 땅. 이제 남아의 사람이 지금 일본 수도를 오사카로 지금 이제 옮긴다고. 동경이 이제 죽어버렸어. 지금 그런 이제 오사카가 수도가 된. 김원희 권사님 오사카에서 불을 2번 받은 게 우연이 아니에요. 마지막 때 쓰임 받으려고. 할렐루야. 오사카 8월 15일 날 10년에 한 번씩 내가 불 받을 때 그 자리에 우리 김원희 권사님 계셨어. 그 일본 쓰임을 받아야지. 할렐루야. 그 일본 땅이 청년들이 비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학자 후루이치 노리토시라는 분이 책을 썼는데 절망의 나라와 행복한 젊은이들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불황입니다. 경제적으로 거품들이 막 그냥 부동산 거품 막 불황이고 취업난에도 막 일본의 실업자가 그냥 놀라지 마시고 이런 건 인구가 많은데요. 실업자 지금 반열이 좀 들은 사람들이 1000만을 넘었었다는. 그러니 전혀 나아질 기미가 없고 환경이 더 좋아질 것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절망의 나라라고 자기가 표현해서 사회학자가 자기 나라를 바라볼 때 우리나라가 절망의 나라다. 그런데 행복하다 젊은이들은. 왜 행복하느냐? 이 참 너무나 마음이 아파요. 이것은 미래에 대한 그런 전혀 거기에 낙관적인 것이 없으니까 오늘 하루 내가 그냥 행복하게 살린다. 이거는 될 대로 되라. 그냥 행복하래 이거예요. 바로 그 사상 누각 같은 것입니다. 모래성 위에 쌓은 행복이에요. 그러니까 미래가 없으니까 오늘 그냥 내가 행복하고 말겠다. 그냥 즐거워할래. 어차피 미래가 없는데 이런 것입니다. 일본은 원래 그런 기질이 있었어요. 자식이 일본의 동경대학에 가장 좋은 과를 나와도 3대, 4대, 4대 우동 장사하는 그 기업을 400년까지 이어오는 과정이 있어. 그러면 아들이 나 법대 이거 다 그만두고 우동 아빠 기술 가르쳐 이걸 내가 전수하겠습니다. 그럼 아버지가 그걸 되게 기뻐해. 그런 기질이 있어요. 어떤 야망적인 것보다 가정과 그 자기 안에 그 전통적으로 중시하는 것이 일본 안에 있어. 작은 것들 기뻐하는 것이 있는데 더 작은 것을 기뻐하는 자들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한국에도 지금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일본에는 지금요 젊은 애들이 더 쓰는 거예요. 노인들은 쓸 줄 몰라요. 돈을 막 그냥 공짜로 줘도 못 써. 일본 세대 노인들은 쓰지 않아. 그런데 젊은이들이 지금 막 소비하는 거야. 명품 백을 싸고 막 입고 막 그냥. 왜? 아무리 모아도 뭘 살 희망이 없어? 집을 살 희망도 없고 결혼할 희망도 없고 그냥 인생은 즐기자. 그러고 막 그냥 소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 현상은 여러분 바라볼 때에 그들이 조그만 현실 속에서도 기뻐하고 기쁨을 찾겠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러나 그 안에 그들은 신기루를 잡으러 가는 것이죠. 미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상황도 그렇게 다르지 않아요. 기후나 여러 가지 상황보다 한국 경제나 점점 더 여러분 어려워갑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어디에다가 뿌리를 두고 있느냐? 우리가 누리는 기쁨의 근원은 어디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받았다 그랬어요. 미국 시민권 달라고요. 우리 아는 그 대학원에 우리 그 전도사님이 있었는데 그 병아리 감별사 또 맨날 뒤집어 갖고 이게 순놈인가 놈인가 그거를 한 2년을 그걸 해갖고 아주 이거 딱 보면 이게 안놈 순놈 아는 거야. 그래고 2년 딱 하고 미국에 시민권 받으려 하니까 병아리 감별하는 과학적인 방법이 나와버렸어. 그래가지고 가지도 못했어. 그 미국 시민권을 병아리 빛만 맨날 뒤다 본 거야. 2년이 날아가고. 여러분 로마 시민권도 엄청난 권세가 있죠. 저 바울이 사역하는데 여러분 오늘 좀 눈을 들어서 좀 보시기 바랍니다. 하늘나라 시민권이 따라해보세요. 하늘나라 시민권이 나에게 있다. 나는 이미 영생을 소유한 자다. 여러분의 천국의 시민권을 소유한 자.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영생이 약속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했습니까? 세상이 공고하고 환난하고 어려울수록 너희들에겐 더 기적이 나타날 것이니. 왜 그래요? 모든 별들이 다 살아나도 가짜들이 다 사라져도 새벽이 오면 어떻게 해요? 빛을 비추는 샛별은 남아있는 거야. 힘들고 어렵고 환경이 허감이고 어두울수록 그 샛별이 더 빛을 비추는 것처럼 끝까지 남아서 아침이 밝아오도 그 샛별이 빛을 비추고 있어요. 그것처럼 여러분들은 온전한 그 샛별 예수 그리스도의 주위에서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걸 절대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별들이 아침 오면 다 사라지고 새벽 오면 사라져도 그 별이 반짝이고 있는 것처럼 그 하나밖에 남아있지 않은 별이 그 수많은 별들이 다 사라져도 혼자 남아 반짝이는 것처럼 그렇게 샛별을 주위에서 보는 것처럼 이 또 새벽기도 나오면 사람들이 보지. 안 본 사람들이 무슨 말인지 몰라. 일본 새벽 한 4-5시 보면은 다 별들이 사라지는데 하나가 딱 해가 떠오르고 여명이 밝고 오는데도 반짝이는 그것이 바로 샛별입니다. 그래서 그걸 얘기해서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계명성 대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분을 그렇게 깊이 생각할 때 우리가 그걸 근거로 둘 때 여러분 자족하고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빌립보서는 어떤 섬입니까? 기쁨의 서신이에요. 옥중 서신이에요.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감옥에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바울이 겪으면서 그가 먼저 뭐라고 얘기하느냐? 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이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태동이 되었어요? 오늘 찬양처럼 그래요. 주께서 인도하시면서 내가 이해를 못해.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야. 소아시아로 계속 교회들이 개척되어 주고 있는데 갑자기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어디로 가라는 거야? 마게도냐 유럽으로 가라는 거예요. 유럽의 최초의 도시에 가서 유럽 최초의 교회가 세워진 데 그게 빌립보 교회예요. 순종해서 그 환상을 보고 마게도냐 사람이 앞에서 나를 도우라 갔습니다. 감사하며 순종하며 갔어요. 그러나 어떤 일이 닥쳤지요? 그게 귀신 들린 여종이 맨날 따라다니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종이다. 귀신들이 아는 거야. 하나님의 거룩한 도를 전하는 자다. 바울을 날마다 괴롭게 하니까 따라다니면서 그 귀신 들린 여종이. 그래서 바울이 그 귀신을 갖다 괴롭게 하니까 어떻게 해요? 귀신을 불러내서 쫓아버렸어. 여러분에게 귀신을 불러내서 쫓는 능력이 있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귀신은 무서워하지 마세요. 그냥 불러서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고 쫓아버린 거야. 그랬더니 그 귀신 들린 여종을 데리고 점을 보게 하면서 돈을 얻게 한 사람이 자기가 수입이 없어졌어. 그는.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고소했어요. 그래서 빌립보에 순종하고 갔는데 주님을 따라 순종하고 갔는데 좋은 일이 난 게 아니야. 가자마자 간 것은 천하를 시끄럽게 하는 자다. 매를 심히 맞고 두들겨 맞고 그리고 피를 흘리면서 감옥에 갇혔는데 착고를 어떻게 해요? 이 발을 갖다가 이제 쇠고랑에 차고 갇힌 거야. 복음을 전할 때에 여러분 이런 모든 예기치 않은 상황들이 일어날 수. 그때 이때 보여준 바울의 태도는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바울은 자기가 오늘 얘기했지요. 자, 9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자, 옆 사람한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 여러분 얘기하세요. 당신은 저에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십시오. 아이고, 이게 뭐 선택받은 자에게는 엄청난 책임이 부과되는 거야. 선택받았다고 좋아하지요. 근데 책임을 져야 돼요. 여러분이 그런 자로 살아야 된다는 게 바로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거야. 내가 하는 대로 행하십시오. 내가 가르치는 대로 그렇게 받으시고 내가 사는 것처럼 사십시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자들이 되라는 거예요. 아멘. 그 바울이 뭐예요? 그가 받았던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지식이다.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 죽을 때까지 나를 버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죽음 이후의 영생의 생명까지도 아버지가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그때는 태양이 필요 없는 나라죠. 아버지께서 친히 빛이 되어 주셔서 영으로 다스리는 나라예요. 그래서 이사야 41장 10절에 말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할렐루야. 이거 여러분 힘들 때는 이걸 흔드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도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할렐루야. 굳세어라 금수나. 따라해보세요. 굳세어라 연하야. 세 번만 해보세요. 굳세어라 연하야. 굳세어라 연하야. 한때 우리 대한민국에 굳세어라 금수나. 국제시장에 보면 굳세어라 금수나. 여러분 자신에게 그렇게 견고하게 굳세라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가 그렇게 나아갈 때에 바울이 어떻게 해요? 빌립보 감옥 안에서 그가 체험한 하나님을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체험하지 않은 것을 얘기하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내가 체험했다. 내가 보았다. 내가 겪었다. 내가 승리했다. 그러므로 내가 체험한 이 그리스도를 너희들도 누려라. 그리고 너희들 삶에서 갖고만 있지 말고 그것으로 삶을 살고 그 생명을 얻고 그 삶을 살고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고 그리스도로 너의 삶이 확장되게 하라. 할렐루야. 이 1장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장 넘어서요. 이 굉장히 저는 이게 빌립보스의 주제예요. 주제. 20절 21절에 굉장히 바울의 주제는 다 읽겠습니다. 1장 20절 21절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삶과 죽음을 그리스도 안에서 마침표를 찍었다는 거예요. 여기에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기를 원한다는 이 말은 다른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확장되어지기를 원한다는, 확대되기를 원한다는, 계속 여러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삶이 계속 확대되어야 돼요. 그런데 이게 도로 쪼그라들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체험이 확대되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그게 확대될 수 있다니까. 오늘 보십시오. 바울이 신라가 감옥에 갇혔어요. 발은 쇠고랑이 채였어요. 몸은 살찜이 떨어나서 막 피가 막 흐르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뭐라고 하겠습니까? 바울이 신라를 보고, 야 신라야, 내가 환상을 잘못 봤나? 지금 분명히 마게도냐로 가라, 나를 와서 도우라 그랬는데 순종해서 왔는데 우리 꼬라지가 지금 이게 먹고 부산 사람들이 니캉 감옥에 갇혀갖고 지금 발에 쇠고랑을 차고 피를 찢어리고, 야 복음 길이 다 막혀버리고 감옥에서 무슨 복음을 전하냐 이제. 근데 주님이 제대로 가라 그런 거 맞아? 이거 제대로 온 거 맞아? 여러분 바울이 그런 말 하지 않았다. 할렐루야.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날 때에 감사할 수 있기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님 축원합니다. 바울이 그때 그런 거 전혀 얘기하잖아요. 바로 신라야 찬미하자, 찬양하자. 우리가 둘이 있을 때는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의 삶을 살아야 된다. 피를 흘리면서 신라부터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 찬양합니다. 복음 그리스도의 전파의 복음이 막혔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복음을 수하면서 이 자리에 고난을 받기에 합당한 자로 저를 택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사도들이 드렸던 기도예요. 능력받는 자로 택하심을 받아서 감사하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찬양을 드렸을 때에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거예요. 밤중에 찬양할 수 있어요? 여러분 어려움을 겪을 때 찬양할 수 있어요? 내 몸의 질병과 고통 가운데서 여러분 찬양할 수 있어요? 이것은 찬미의 제사라고 말했어요. 이게 제사라고 그랬어요. 거룩한 제사예요. 할렐루야. 찬미의 제사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라. 내 백성은 찬송을 지으려고 내가 지었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한번 얘기하세요. 당신은 찬송을 부르게 하려고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이요 감동을 받으시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때때로 우리의 의도가, 우리의 동기가 드러나요. 축복하고 막 점점 잘 되고 이러면 얼마든지 주의 일을 하지 막 계속 막 할렐루야 하지. 그럼 어려움이 닥쳐 보십시오. 할렐루야 하고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감히 몇 명이나 될까? 그렇다면 그때 아버지가 그 사람들의 의도를 바라보면 너는 잘 되고 그럴 때만 나를 찬양하는 자구나. 너의 의도가 순수하지 않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든지 죽든지 마이너스로 죽든지 내가 주님을 확대시키면서 살겠다는 그 결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때 빌립보 감옥이 어떻게 해요? 지진이 났어요. 찬양할 때 천사도 감동하고 하나님도 감동하시고 할렐루야. 천사들 가서 움직여라. 터가 막 진동하는 거야. 얼마나 터가 진동했는지 바울 신라의 그 쇠고랑이 풀어졌어요. 둘만 풀어진 게 아니야.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 옆에서 붙어 있으십시오. 맨날 불만하고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 옆에 좀 떠나세요. 그래서 붙어 있는 자들이 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축원합니다. 한 사람도 다 붙어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죄수들까지 다 풀어졌어. 간수가 보니까 바울과 신라만 없어진 게 아니라 죄수들도 다 도망간 거예요. 그러니까 간수가 자결하려고 막 들이댈 때에 바울이 야 살았다 그러고 갔습니까? 한 영혼을 위한 진실함이죠. 그 간수가 자결할 때 등불을 들이대면서 어두운 데서 자결할 때 등불을 들이대면 얼마나 놀랬겠어. 죽지 마라. 구원의 하나님이 너에게 임했다. 지금 너가 본 이 상황은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증거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다. 주 예수를 믿을래? 여러분 그 유명한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따라해보세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 할렐루야. 이 놀라운 말씀을 그가 전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가장 힘들 때 놀라운 명언이 나오는 거예요. 이 말씀은 교회들마다 붙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고 조승용 씨를 기도하는 거야. 맞아? 니네 아빠 정세용, 조승옥 씨는 엄마. 할렐루야. 붙들고 조승옥 달려나와. 정세용 달려나와. 문현동 선필이 다 나와. 그냥 막 부르는 거야. 여러분 중반 때 이름을 이제 다음 이름 다 적어내면 딱 보일 거 다 기도할 때마다 부르세요. 예수 이름에 다 달려 나올지어다.
여러분 그렇게 두드리면요 막 그 영들이 막 계속 잠에서 부딪혀가 나오게 돼 있어요. 두드려야 돼. 그 두 번째는 또 무엇이냐? 그래서 우리가 기쁨의 근원은 바로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실 것을 확신하는 마음이에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에요. 그분이 모든 열쇠를 쥐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분을 반석으로 가질 때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 나의 삶의 반석. 예수 그리스도 나의 삶의 반석.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 니시. 우리 안집사님 기도할 때마다 맨날 여호와 니시 그럼 기분 좋아. 막 계속 뒤에서 니시 막 승리 막 깃발을 막 계속 여호와 니시를 선포하는 거예요. 왜? 오늘 그랬잖아요. 이 모든 착한 일을 시작한 이가 끝까지 이루실 줄을 내가 확신한다 그랬어요. 바울이. 아멘. 그리고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다. 우리 안에 마음을 주시고 감동 주시고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 너로 그 일을 하나님처럼 막 행하게 한다는 거예요. 어이구 도전되죠. 여러분 제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 앞을 넘겨서 2장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2장 13절 2장 13절 읽으세요.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소원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소원이 있으면 누가 일한다는 거예요? 내 안에서 성령님이, 아버지가 그 소원을 이루시려고 내가 주체가 되고 아버지는 보조. 이게 너희로 하는 것은 너가 주체가 되라는 거예요. 너가 주인 되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어떻게 도와주겠다. 그리고 아버지가 막 도와주시고 또 나중에 하늘 아래 갔으면 상 주시는 거야. 아버지가 다 도와주셨잖아요. 아니다. 누가 했다? 네가 했다. 이러고 아버지가 다 도와주시는데 상은 또 상 주시는 거야. 아버지가 다 해주시고 상 주시는데 왜? 무엇 때문에 아버지가 상 주실까요? 따라해 보세요. 주님을 믿어줬기 때문에. 주님을 확신했기 때문에. 믿어줬기 때문에 아버지가 일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확신하고 믿어준 그것을 기뻐해서 아버지가 상 주시는 거야. 모든 것을 다 아버지가 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장로님 우스갯소리를 하나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시기 바랍니다. 지식에서 계속 자라가야 돼요.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아셔야 돼요. 그래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지만 여러분들이 비전을 가지고 확신 있게 기도하고 절망 가운데도 어떤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도 감사하면서 순종하면서 오늘 그 노래가 바로 오늘 영환이가 노래가 바로 그거야.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면서. 그 지식이 없으면은 어느 정도 지식까지 자라갈는지 여러분 영적 IQ가 자라갈지어다. 영적 IQ는 영어로 뭐예요? 어? IQ가 아니고 EQ도 아니고 그거 뭐예요? SQ야. 스피리추얼 Q야. 따라해보세요. 이거 내가 지금 만드는 거예요. SQ가 따라해보세요. SQ가 자라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SQ가 있어야 돼요. IQ 자랑하지 마세요. SQ 자랑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IQ는 자동적으로 높아지게 돼 있어. 그래서 IQ 30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지식이 없으면 세상에도 그렇다는 거예요. IQ 30이 산토끼 반대가 뭐냐 그러니까 끼토산이라 그랬대. 그리고 60짜리는 산토끼 반대는 집토끼다 그랬대. 그리고 80짜리는 산토끼 반대는 죽은 토끼다 그랬대요. IQ 100짜리는 산토끼 반대는 바다토끼지 그랬대요. 여러분 IQ 150도 나아가야 되는데 IQ 150은 산토끼 반대는 판토끼다 그랬대. 샀으니까 파란 토끼다. IQ 200이 얘기했는데 산토끼 반대는 뭐예요? 알카리 토끼다 그랬대. 산성 토끼니까 알카리 토끼. IQ 30이 끼토산하고 적어도 판토끼, 알카리산 토끼가 여러분에게 나와야 돼. 그게 뭐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이건 뭐예요? 여러분만이 체험한 그리스도가 나와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만이 체험한 그리스도가 나올 때 저게 뭐지? 알려주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SQ는 뭐냐? 내가 체험한 그리스도. 내가 듣고 믿고 체험한 본바를 행해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삶을 2015년에 살아나가십시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깊이 뿌리를 내리고 여러분 확신하고 요동치 않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 삶을 사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어떻게 해요? 사랑으로 여러분 충만케 하기를 원함이. 이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기쁨이 비결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내가 사랑으로 충만해질 수 있을까? 그것은 다른 것이 있다고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예요. 십자가가 모든 것을 이기는 승리의 권을. 그래서 우리는 알라는 위대하다 하고 창을 쏘리되지 않아요. 프랑스처럼. 그죠? 예수 그리스도는 위대하다. 우리는 십자가를 실천하는 거예요. 아멘. 이게 진정한 승리인 거예요. 부활의 승리죠. 그래서 이 십자가는
이 바울 안에는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라면, 이건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나가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알려주기 위해서는 모든 재물 위에 나를 어떻게 드리기까지, 관제로 드리기까지 기뻐한다 그랬어요. 자, 2장 17절을 한번 읽으시기 바랍니다. 2장 17절. 자, 시작.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봉사 위에 내가 나를 관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할렐루야. 이 관제라는 의미는 전제라는 의미예요. 이것은 화제나 화목제나 그런 그 속제제 그런 의미에 뛰어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산재물 각을 뜬 그런 고기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속제제는 그것을 드리지 않고, 속제제는 고기 같은 거 다 태워버려. 진 밖에 다 태우고 뭘 드리냐? 속제제는 아버지가 뭘 받으시냐? 진액만 받으세요. 그래서 번제에는 막 고기 같은 거 다 태워서 올려요. 그러나 속제제는 진을 빼는 거야. 그래서 거기는, 여러분, 제가 이스라엘 가서 그 사마리아인들 유월절 제사 드리는 거, 지금 또 사마리아는 제사장이 유월절을 드리거든요. 어린약 드는데 내가 가보니까 이거 제사장들이 다 뭐냐? 백정이야, 백정. 양을 거꾸로 해놓고 이 각을 뜬데 살을 다 발라내고, 주님의 속죄제 때 뭐예요? 내장에 덮인 기름, 콩팥에 덮인 기름을 다 떼내야 돼. 그걸 태워야 받으시는 거야. 그래서 살을 다 떼내고 막 기름을 막 기가 막히게 막 각을 떠요. 막 이 제사장들이 그걸 잘해야 돼. 아주 백정이야, 백정. 기름을 다 걷어내가 그걸 태우고 고기들은 다 부살려는 거야. 그 진액을 받는 게 속죄제인 거야. 할렐루야. 그리고 피는 어떻게 해요? 땅에다가 다 쏟아버려. 뿌릴 정도가 아니라 땅에 다 쏟죠. 아버지가 다 땅에 내가 피를 다 쏟고 내 진액을 다 뽑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알고 싶으면 시편 22편을 좀 집에 가서 읽으세요. 내가 혀간에 이틀에 붙기까지, 응? 내가 너희들을 나의 구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그 대속의 죄값을 치를 때에 내 혀가 이틀에 붙기까, 그리고 내 그 영혼이 사망의 진토까지 빠지기까지 내가 너희들을 사랑했다는 거. 이 진액이에요. 이건 무엇입니까? 이 사도 바울이 그 산재물들이 각드는 그 위에 내 진액을 마치 포도즙처럼 나가 짜고 진액을 드리는 것처럼 내가 그렇게 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복음을 전파하는데 내 영혼이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영혼 구령의 열정이에요. 영혼 구령에 대한 열정이 없으면 여러분은 가짜입니다. 지나가는 사람, 물어 지나가는 자여, 이 사람이 아무 관심이 여러분 없으면 여러분이 신앙은 가짜예요. 그것은 자기 야망을 이루려고, 자기 이기적인 소원을 이루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지나가는 사람의 영혼이 거기에 대한 아버지의 그 영혼에 대한 두드림이 없어요? 새신자에 대해서 어떤 분이 여러분들이 안 나오는데 그냥 지나갈 수 있어요? 애가 타는 거야. 왜 안 보이지? 천하보다 귀한 영혼, 천하다. 한 영혼이 천하다. 10영혼을 얻는 자는 10골의 건설을 준다. 여러분이 영혼을 구령하기 위해서는 아버지가 다 밀어주시는 거야. 기적을 다 주는 거야. 언사 집회에 믿는 자끼리 아는 우리 할 때도 주시는데, 여러분들이 가서 아픈 자에게 가서 기도하고 신방하고 아픈 자를 찾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럴 때는 기적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사도행전의 기적은 언제 일어났느냐? 집회 때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믿지 않는 영혼들을 전도해서 나아가고자 할 때, 할렐루야, 아픈 자들 어떻게 하면 기적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가하고 할 때 그들이 다 예수님 믿는 거예요. 즐기는 것 집회가 아닌 거예요. 생명을 낚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온, 시온아. 시온 도성의 이름이, 예루살렘 도성의 이름이 시온이잖아. 지온의 이름이 무엇인 줄 아세요? 그 의미가? 그 단어, 지온의 그 단어 의미, 여기 그 지온 거기 보면은 그 찌로 시작하는 이 Z처럼 생긴 그건 어떻게 해요? 갈고리, 이 쇠 낚는 그 낚시 미끼 갈고리 같은 그런. 그리고 온이 있는 니은 그건 어떻게 해요? 눈인데 이거는 그물을 친다는 거야, 그물. 그래 아버지께서 그 시온할 때 이는 그 못이라는 의미가 요드가 있는데 그건 어떤 의미냐? 그 아버지가 그 나의 십자가에 못 박힌 그 못으로, 할렐루야, 영혼들을 그물을 쳐서 낚기를 원하는 그 이름이 시온이라는 이름의 의미야. 그 시온, 예루살렘,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죠. 그것이 의미를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것을 알리라는 거야. 영혼들에 대한 대가 지불을 내가 했는데 그 엄청난 대가 지불을 알리지 않으면 내가 피값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내 피값이 소용되게 하라. 할렐루야. 그래서 시온 도성이라는 그 이름은 아버지의 십자가에 못 박힌 그 모든 것을, 그걸 세상을 낚는 미끼로 세상을 낚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기를 원하는 아버지의 심정에서 그 시온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샬롬도 단어의 뜻이 뭐예요? 오늘 평강입니다. 기쁨입니다. 어떨 때 여러분이 평강을 누리느냐? 평강 좋은 거 생각한다고 평강 누리는 게 아니에요. 그 샬롬에 대한 의미는 샤자 시작하는 그 시는 다 파쇄하라는 거야. 모든 것을 다 파쇄하라부터 시작해요. 그럼 뭘 파쇄해요? 샬롬. 뭘 파쇄하느냐? 롬, 그게 그는 거짓된 권위. 그리고 롬 위험 들어가는 그 말라크 그거는 그 뭐예요? 파도예요. 쓰나미 같은 거, 허황된 거 막 요동하는 거.
거짓된 건의와 모든 혼동된 것들 다 파쇄하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신으로부터 파쇄하라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다 파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에 대해서 온전히 너희들이 견고하게 뿌리를 내리게 될 때에 진정한 샬롬이 여러분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평화 구한다고 아닌 거예요. 거짓된 것을 다 파쇄하고 거짓된 권위 우상들 다 파쇄할 때에 참된 진리에 설 때에 우리 안에 샬롬이 온다는 거예요. 아멘. 그럼 여러분은 파쇄하는 자예요. 여러분 뿌리 뽑는 자예요. 여러분 진멸하는 자예요. 그리고 다 뽑고 너희들은 뭐냐? 그 영혼에게 하나님 나라를 세우라는 거야. 건설하고 심으라는 거야. 그래서 예레미야서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예레미야야, 너 입을 열었어. 너는 뽑고 파괴하고 진멸하며 파멸하는 자가 되라.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을 만날 때 아버지께서 여러분 의지하고 있는 것을 다 패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어린 아기를 보고 시몬이 너는 패하고 금하는 권세를 가진 자라. 다 아버지가 무엇을 패하느냐? 그렇다고 겁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보다 사랑하는 것을 아버지가 다 패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거짓된 권위들을 다 패하는 거야. 이생의 자랑들을 패하는 거예요. 자기 의를 패하는 거예요. 자기의 이게 죄인 줄 몰라요. 아버지가 제일 싫어하는 사단의 죄가 뭐예요? 교만이죠. 뭐 사람 죽이고 간음하는 것보다 더 큰 죄가 여러분 무엇인 줄 아세요? 교만입니다. 교만. 이게 바로 사단의 영이에요. 오늘 자기의 의를 좀 많이 다뤄주세요, 목사님. 오늘 자기의가 얼마나 추악한 드론지. 아버지께서 자기의는 자기의는 부정한 옷과 같아서 뭐냐? 여자들이 생리대 같다. 그 의미 원어가. 너희들이 내가 이거 했다 저거 했다 말하는 그것은 나를 의지하고 너희 자신을 얘기하는 것은 마치 여자들이 생리대 흘리는 그 생리대 혈과 같다는 거야. 그 원어 의미가. 자기의가 있는 사람, 내가 저 사람보다 좀 낫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다른 사람의 티가 보이는 사람, 그 사람이 사단이에요. 주에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뭘 하게 여기라? 낮게 여기라. 이게 아버지의 영입니다. 아멘. 겸손과 온유의 영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 참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우리 8절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정말로 형제들아, 제가 무엇이든지 한번 여러분 읽으세요. 무엇이든지 오르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여러분 이렇게 할 때에 여러분이 이 뜻 안에 온전히 서 있게 될 때에 여러분은 어떤 상황에서도 자족하는 비결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것만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모든 환경 뛰어넘게 자족할 수 있습니다. 여기 참되라는 의미는 어떻게 해요? 이게 사실 여부가 참된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윤리와 도덕적으로 참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다른 사람이 바라볼 때 윤리와 도덕적으로 참되기를 아버지가 원한다는 거예요. 또 무엇이든지 경건하라는 것은 여러분의 삶이 장중하라는 거예요. 경망스럽지 말라는 거예요. 가볍지 말라는 거야. 장중함의 무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이 나타날 때는 하얀 구름이 아니었어요. 신의 산에 예수 그리스도의 엉중하심 나타날 때는 두터운 무슨 구름? 검은 구름이 쫙 막 너무 무겁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세키나죠. 아버지 세키나. 하얀 뭉게 구름이 아니에요. 두텁고 무거운 구름이 쫙 그냥.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해요? 장중해야 돼. 여러분의 말이 무게가 있어야 돼. 여러분의 말이 책임지는 말을 해야 돼. 여러분의 말이 신중해야 돼. 여러분의 말이 사려 깊어야 돼. 여러분의 말이 다른 사람을 배려해야 돼. 이것이 바로 관용입니다. 사려 깊고 이해할 만하고. 또 뭐라고 했지요? 오르라고 그랬어요. 이 옳다는 것은 정직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옳은 것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그리고 정결하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의도와 행동, 네 마음의 동기를 바라는 거예요. 내 마음의 의도와 동기가 순수한지 아닌지. 그래서 아버지가 이것을 흔들어요. 여러분의 마음의 동기를 흔드세요. 이 우리 성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 온전한 그 보화, 예수 그리스도 그 순결한 그거 하늘나라의 그것이 여러분이 남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하는 일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다 구하라. 다 이루어주리라. 할렐루야. 그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사람이 되기를 먼저 힘쓰십시오. 막 그냥 응답받아 그거보다 그 욕심을 내려놓고 자아적인 욕심, 이기적인 야망, 헛된 영광 다 내려놓으시고 주님의 사람으로 살려고 여러분 할 때에 그러나 여러분이 매일 그렇게 무슨 일이든지 그렇게 나아갈 때에 아버지께서 더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게 바로 그의 나라와 의죠. 그래서 무엇입니까? 사랑할만 하며 이것은 상냥하고 애정을 가지라는 제가 소리 질러서 미안합니다. 좀 상냥하라는 거지. 좀 애정 있게 매력이 좀 있어 보이는. 어떻게 해요? 웃는 사람 얼굴에 침 못 뱉잖아. 장중하지만
두텁지만 그러나 어떻게 해요? 상냥하고 매력이 있는 사람. 옆 사람한테 자 한번 매력 있게 웃어보세요. 안녕하세요. 자, 우리가 미고 사축 인사를 한번 하겠습니다. 미고 사축.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 자, 웃으면서 다 매력 있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우리가 매력이 있고 좋은 평판을 가지라. 칭찬할 만. 다른 사람한테 그 사람 그러면 좋은 평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에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어떻게 그 덕을 끼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이건 바로 어디서 나오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받은 기쁨. 할렐루야. 구원받은 기쁨. 그 기쁨의 가치를 여러분이 온전히 알게 될 때에 모든 상황을 뛰어넘는 감사가 오고 어떤 영혼을 구령하는 데는 어떤 환경과 조건이 와도 그 영혼을 살릴 수만 있다면 마치 엄마가 그냥 죽을지라도 그 아기를 순산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처럼 그것이 여러분 부어질 때 그것은 실제로 여러분의 기쁨이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역사하고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오늘 이 바울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다라고 그랬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특권입니다. 우리 스스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 힘으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신 자를 바라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안식하면서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주님을 신뢰하고 확신하고 믿으면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 안식하고 의탁함으로 신뢰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못한다고 하지 말라는 거야. 따라해보세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 깜짝 놀랐어. 나 불고기 브라더스를 우리만 듣고 그냥 그러고 그냥 그게 그렇게 막 믿음을 가진 말이 아니에요. 다 그랬는데 농담처럼 했는데 막 그러는 거야. 와서 다 그런 거예요. 우리 성도님 와서 목사님 그 불고기 브라더스를 워십 브라더스를 놓고 기도하고 있대. 그래서 제가 믿음으로 그 사람이 기도하는 거야. 그 사람 믿음을 누가 욕하겠어요. 할렐루야. 꿈을 꾸십시오. 이러고 안 이루신 아버님이 뜻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죽기까지 영혼을 사랑하고 그리고 우리 찬양 안에 하나님의 영광 기쁨과 드러내면 아버지가 그것을 어떻게 해요? 알리고 싶었어. 위로 산 위에다 올리고 싶었어. 아버지가 그랬잖아요. 아버지가 자랑하고 싶어서 산 위로 올린다 그랬어. 그래서 우리 또 하모나 찬양팀을 자랑하고 싶었어. 이것도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 같아. 내가 둘째 주는 하모나 찬양 집회를 한다 그랬는데 하모나 찬양 집회의 조회수가 100건이 넘어요. 제 설교 들어온 것보다 더 많이 들어와. 그럼 이건 뭐야? 그 안에 기름 부심이 있다? 있는 거지. 그럼 여러분 우리 하모나 찬양팀 놓고 기도하십시오. 이 팀들 끌고 일본은 가서 일본은 찬양으로 가서 기름 붓고 일본에 찬양팀들 일본어로 노래하고 또 몰라 하나님이 또 이 고향을 통해서 어떻게 여러분의 찬양을 기름 부으신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참미의 제사를 드리는 제단 삼을지 알 수 없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뭐 할 것만 우리에게 특권이에요? 우리는 구하고 두드리고 찾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특권이에요. 목사님 내일 주님 오신다며요? 주님 오시더라도 아버지가 천년을 하루같이 쓰시기를 원하시면 하루를 천년같이 쓰시고자 원하면 한 영혼이 천한데 또 놀란 일을 아버지가 하실 수도 있는 거야. 우리는 아버지를 제한하지 않아야 되죠.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서 구할 때 아버지가 그것을 욕하지 않아요. 아이고 뭘 구해. 지금 네 처지를 알아라. 이러지 않아요 아버지가. 왜? 그것이 아버지의 능력에 근거해서 우리가 확신하고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얼마든지 예수 그리스도께 구하는 것은 어떻게 해요? 아멘하여 너희가 그것을 받는다고 바울이 얘기했어요. 그래서 아멘하여 그것을 받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할렐루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얼마든지 뭐가 된다? 아멘이 된다.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예수 안에서 제한될 것은 없다. 얼마든지 예하여 아멘하여 영광 돌린다. 예,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410장 찬양하겠습니다.